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첫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은혜의 주님, 빛이신 주님과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새롭게 된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 마음, 새 힘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아침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과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시대,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 우시야 시대에는 매우 부강한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또 군사력 의지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 잠언에 나오는 사람처럼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단 한 사람 이사야가 그 시대에 그 참상을 봅니다. 그래서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된 세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보는 것이 참으로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된 죄악된 참상이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부강함과 화려함이 사실은 권력 있는 자들이 포도원을 강탈했다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억지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또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수탈하고 약탈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의 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본질, 그러니까 시온성,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의 그 본질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매우 화려한 것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목을 늘어뜨리고 교만하게 세웠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눈은 온갖 탐심과 음란한 눈을 띠고, 그리고 아기작거려 걷고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발에도 여러 가지 장식물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똑바르지도 못했고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온갖 장식물들이 다 등장합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온갖 장식을 다 해서 자신이 특권층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실상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약탈하고 빼앗은 그런 것으로 자기를 온갖 치장을 하면서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드러내십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 모든 장식물들을 다 제하고 실상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썩은 내가 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랬죠. 누구 이웃을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구제한다고. 기도할 때는 큰 거리, 내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손을 높이 들고, 또 그들이 입은 옷은 끌리는 옷이었잖아요. 소매도 이렇게 추렁추렁. 그래서 자기들이 종교인인 것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종교인으로서의 존경을 이렇게 얻어내려고 그렇게 온갖 겉을 꾸미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보셨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겉은 회를 칠해서 번듯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무덤이니까 속에는 썩은 것들이, 냄새가 나는 썩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자신을 높여야 했어요. 자신을 존경받는 자리에 있게 해야 했고 부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파고 사는 웅덩이죠. 터진 웅덩이. 여러분,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꾸며도요, 겉모습이 아주 멋있고 대단해 보여도요, 만나서 한두 시간 얘기해 보면 그 사람 금방 본질이 드러나죠. 겉은 화려하지 않고 겉은 별로 볼만한 것이 없어서 만나면 만날수록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만날수록 피곤하고 만날수록 지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다 사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 그거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싹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 받을 때 있어요. 하나님 매로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저씨는 남의 아이 때리지 않아요. 아저씨는 남의 아이 훈계하지 않아요.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니까 내 아들 때려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나 너 그렇게 낳지 않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이에요. 다 제하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고 멸망하게 하고 패망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게 사라져야 돼요. 의지할 것이 다 소멸되어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남자는 평생 이제 엉겅퀴로 뒤덮인 그런 땅을 일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마련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마련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은 정죄해서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4장이 그 새로운 삶의 약속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싹이 난다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남은 자를 말씀하세요.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싹, 이새의 줄기에서 피어나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오시지 않아도 그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분에게 붙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주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지나갈 때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새롭게 열어가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어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은 싹 다 씻어내시고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처리된 것으로 정말 그렇게 믿고 내 안에 싹으로 임하신 그 새 생명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즉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보호함 받고 인도함 받고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게 오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함으로 인도함 받고 보호함 받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구원의 싹이 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함으로 예루살렘의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 복받고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치소서. 방역당국, 의료진, 또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지켜주소서.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